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조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도덕적인 사람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말씀하셨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착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은 다이나믹하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이런 영적 능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로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역시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고 오늘 보게 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층 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셋째 하늘,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하늘부터는 영적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가 잡고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낙원을 바로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3층 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입신이라고 말하면 입신. 예,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몰랐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낙원에 있었는데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입신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너무나 평면적입니다. 평면적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그냥 평면적입니다. 다이나믹하고 입체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특별한 체험은 아주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영적인 경험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바울처럼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봤죠? 예수님을 당연히 보았을 테고 또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이 그곳에 온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적인 그 체험을 했던 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 가면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곳에 계실 텐데 20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꽤 됐잖아요. 어머니를 볼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갔던 삶이 하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 땅에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기 너무너무 싫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명이 있으니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저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은 바로 영적 성층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공기, 이 대기권에는 몇 가지 층이 있을까요? 4가지 맞습니다. 첫 번째는 대륙권,
그 위에 성층권, 그 위에 중간권, 그 위에 열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층이 있어요. 대륙권, 이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마철이라 비도 많이 오고 습한데, 자, 이것들은 대륙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대륙권 안에서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고 이럽니다. 대륙권에서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자, 그런데 대륙권을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층권을 말하는 겁니다. 성층권부터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 O3, 오존에 의해서 이 지역부터는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중간권부터는 또 떨어집니다. 열권에서는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대륙권 아래 살아갑니다. 모든 생물이 이 대륙권 아래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 이 바람과 구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온갖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돈 문제들, 건강 문제들, 자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구름과도 같은, 바람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기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대륙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성층권을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비행기들이 어느 지점으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성층권으로 갑니다. 성층권으로. 성층권으로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대륙 현상이 없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도가 가장 낮을 때 이 연료 소모가 가장 적기 때문에 성층권의 맨 아래로 다닙니다. 대륙권과 성층권의 그 중간 단계로 다니거든요. 중간이 아니고 맨 아래 경계점에 다니거든요. 그 지역으로 이 보통 민간 항공기와 그리고 조종사들이 뭐죠 그게 초음속 전투기들이 그곳을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그 아래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고 또 위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해가 있습니다. 구름이 있고 해가 떠오릅니다. 밑에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데 비행기를 타면 그 위에는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해가 떠 있습니다. 아주 맑아요. 아래에서는 그 수많은 기상 현상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 올라가면 지극히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적인 성층권에 올라가서 이 땅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먹는 것, 입는 것, 그것들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 입히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를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적인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훈련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딱 두 사람만 그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영적 성층권에 올라가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그들 모두는 다 대륙권 아래서 비바람을 다 맞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것들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대륙권을 뚫고 올라가서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뚫고 올라가서 영적인 성층권으로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라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들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환경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땅을 살고 있는 이상 비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환경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그런 환경들을 넘어서 나의 영혼은 영적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적인 3층천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적 성층권에 올라감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갖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그것들을 뿌리치고 깊은 물처럼 잠잠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대상이 비유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겨가 뭔지 아시면 겨가 뭔지 아세요? 쌀을 이렇게 정미를 하고 나면 남는 껍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예요, 겨. 그걸 이제 불 떼고 그렇게 하거든요. 불 떼고 아니면 거름에 넣어서 거름으로 썩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절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곧 외부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견고한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날마다 시냇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날리는 그 겨는 그 영혼이 작은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 수도 있고 바람에 날리는 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요? 바람에 날리는 겨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좌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 겨일 것이고 어떤 환경도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늘 나는 평온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에 속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야 됩니다. 영적 성층권에 올라가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3층천에서 영적 기쁨을 날마다 취하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 성층권에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존재가 이 땅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어떤 설명할 만한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완전한 정결함, 이걸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심도 내고 죄도 짓고 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조금만 누가 앞에 껴들면 갑자기 막 화가 막 나면서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이런 하면서 차마 욕은 못하고 저런 하면서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지만 누가 또 이렇게 내 마음을 유동시키면 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거룩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거룩함에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거룩함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다시 그 거룩함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그 본질적인 힘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바로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힘이에요.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회개하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비행기,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비행기 어떻게 만들까요? 최대한 가볍게 만듭니다. 튼튼하고 가볍게 만듭니다. 항공 소재는 우리가 쓰는 그런 소재랑 달라요. 드랄루민 같은 어떤 특별한 티타늄, 드랄루민 같은 특별한 항공 소재를 씁니다. 그런 걸 써야지 가볍고 튼튼합니다. 그래야 그 성층권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벼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벼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가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것들이 큰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짐은 짐인데 무거운 짐이다. 죄는 죄인데 얽매기 쉬운 죄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얽어매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큰 죄 말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짓는 작은 죄들, 사소한 죄들이 나를 얽어매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성층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는, 내 안에 붙은 그 먼지들을 떨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회사에 들어갈 때는 뭘 입어야 됩니까? 방진복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먼지 한 톨도 그 반도체 회사에 들어갈 수 없게끔
철저하게 먼지를 떨어내고 그 방진복을 입습니다. 그만큼 미세한 공정에 이 먼지 하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이렇게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먼지를 떨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게 붙은 이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이 죄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빨아라. 옷을 깨끗하게 빨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붙은 그 먼지 한 톨도 다 떨어버리고 죄도 회개하고 나의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죠. 회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내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을 빼라. 여러분, 눈을 뺄 수 있습니까? 눈이 범죄하게 하는 눈을 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눈이 범죄한다 눈을 뺀 사람이 있대요. 진짜로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죄짓게 하는 것들이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완전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내라라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찍어내고 이 눈을 뽑아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공부가 중요합니다. 공부가 중요해요. 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생활을 할 때 참 안타까웠던 것들이 애들이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주일날에 다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네들의 주인이 공부예요, 공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공부 더 많이 한 아이보다 못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은 그 부분은 딱 끊어내야 됩니다. 돈이라도,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원수를 지라는 말씀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가족과 원수를 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가족이 나보다, 그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끊어내라. 그 부분은 끊어내라.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끊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회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그냥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끝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느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다?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회개했느냐? 그렇다면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회개한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회개한 것 그 이상으로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겉옷까지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 뺨도 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속옷 달라고 하면 속옷만 주면 되잖아요. 한쪽 뺨 때리면 거기만 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겉옷까지 줘야 되고 왜 다른 뺨도 대야 됩니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에 앞서서 어떤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를 사랑했느냐? 네가 그를 정말 용서했느냐? 속옷을 가진다 할 때 네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용서했느냐? 그렇다면 그가 원하지 않았던 겉옷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용서한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짜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진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어렵습니다. 마음으로만 한다면 쉽겠지만 그 정도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진짜 회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의 회개는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층권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영적인 성층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이 땅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얽매인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층천에 올라가게 되면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영적인 성층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